시간이 됐습니다. 9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성북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다 부르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리며 늘 찬송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성도의 아버지 신앙을 갖고 살려면 아버지 우리는 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마음과 몸을 다 주님께 드리는 주여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을 아버지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속상한 일도 많고 아버지 슬픈 일도 많고 아버지 우리가 또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또 목전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기쁨이 아버지 교차되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두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숨 쉴 때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또 이 시대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귀신 받는 우리의 부다임 목사님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돕는 또 보필하는 우리 사모님 우리 또 부목사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예배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증거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오후 2시에 낮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 예배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일 오후 5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걸로 하시고 다음 주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또 이기고 나가야지 믿음 생활에 변함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모여서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찬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모두 다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임금님의 눈에 띄어서 소문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서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임금님의 총애를 받아서 그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임금님의 두터운 그 신임을 받아서 재상까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기하던 그 신하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그 신하들에게 임금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내일 궁궐 밖에 있는 그 숲에 몸을 숨기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큰 상을 주겠다는 말에 그 잔뜩 기대를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신하들이 그 궁궐 밖에 숲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숲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는 그윽한 향기가 풍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미녀들이 나와서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구경을 하고 가자.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상이 나왔어요. 그걸 먹으라고 그렇게 접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술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가 보니까 해질 무렵이 된 것이에요.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숲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이 캄캄하게 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출신인 재상은 이미 그 숲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나와서 궁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궁궐에 와서 재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거리에서 벌어진 그 축제를 보지 못했습니까? 축제가 있었나요? 저는 오직 임금님을 모시고 올 생각만 했는데요. 이때 이제 임금님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 재상이 나에게 신임을 받는 이유를 알겠느냐? 그대들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다. 그것이 나에게 대한 충성심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길거리에 축제에 그만 한눈이 팔려서 그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임하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현재성은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는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면 예수님의 그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오거든이 아니라 보거든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가리키는 거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한 일월성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별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일월성의 징조예요. 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릴 것이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물론 파도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면 더 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쓰나미라는 거죠. 이 쓰나미가 왔을 때에는 그 바닷물이 뻘떡 일어나서 무려 시속 800km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거죠. 그 소리도 뭐 굉장한 큰 소리로 그렇게 바닷물이 시속 800km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뭐 살아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방송을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산불이 나서 야단이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세 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세 주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탄 것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5분의 1이 탔대요. 엄청난 그 분량의 산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불이 나서 연기가 치솟아 올라서 하늘을 가리우니까 마치 밤중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밤중인가 낮인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산불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도 다녀갔다 그러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열 처녀는 신부의 친구로서 신부의 들러리를 서는 처녀들을 가리켜요. 신부를 도와주러 온 처녀들이죠. 이들이 등불을 밝혀들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5은 미련한 처녀요, 5은 슬기로운 처녀라 그랬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중에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더디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실까 기다렸는데 2000년에도 안 오시고, 2010년에는 오실까 근데 그때도 안 오시고, 202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죠. 더디 오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잠이 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이 되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서 이제 깨어서 보니까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한 기름을 등불에다가 넣었어요. 등잔에도 넣었습니다. 그럼 미련한 5처녀는 그때 가서 이제 기름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그랬죠. 혼인집에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왔긴 했지만은 결국 맞이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가 있느냐? 뭐 다른 거 없어요. 2가지 잘하면 된다 그랬죠. 깨어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2가지 언제 들어보신 것 같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깨어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2가지로 준비를 잘 하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설마 하다가 그러면 미련한 5처녀 신세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다시 들려주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세대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마지막 세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세대는 세상 종말이 올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 멀게는 세상 종말, 이 2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17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주 예수 믿는 등불을 자여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아멘. 이 가사대로 곧 깨어 예비하라. 이 말씀대로 예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때를 빈벌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온 줄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터이니 이 방주로 들어오셔요. 그래야지 당신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타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나머지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죽기까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홍수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인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면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금방 오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느긋하게 나태한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이들은 항상 앙숙이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이권에 의해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지만은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너희가 그 표적을 구하는데 저녁에 하늘이 붉어지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듣고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시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둔해진다. 그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말씀하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또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시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플러스 시험이고 생활의 염려는 마이너스 시험이에요. 그 플러스 시험인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주는 시험이죠.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분별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랑방탕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허랑방탕한 자식이 있었죠. 누구예요? 탕자이죠.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안 되게 다행이죠. 둘째 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은 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미리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거지꼴로 돌아오게 된 거죠. 돈이 있을 때에는 좋았지만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지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술 취함도 술을 갖다가 주는 것이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결국은 취하게 되고 취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마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걸 갖다 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돼지를 도살장에 쉽게 끌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럼 이 돼지가 콩을 주워 먹으면서 또 앞에다 던져주면 또 주워 먹고 앞으로 가고 그러다가 그만 도살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기 이 마이너스 시험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시험은 빼앗는 시험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염려가 생깁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또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 때문에 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예요. 이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그럼 우리 마음은 둔화해지고 마는 거죠. 둔화해져서 때가 되었는지 주님이 오실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우왕좌왕 아니 벌써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가워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여러 가지 또 사건으로 인한 염려, 사람으로 인한 염려,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도 때로는 염려, 이렇게 염려가 생기죠. 그때마다 이 염려가 생겨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마음이 둔화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다가 그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원통하겠냐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원통, 망통, 절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염려가 생길 때에는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떻게 맡기라고요? 기도로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염려 보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니 맡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은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맡기라고 해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에 의해서 마음이 짓눌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새털과 같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너는 애비도 없는 자식이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느냐? 나를 그렇게도 못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 다 맡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이너스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시험과 마이너스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에 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 들지 않아야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때를 분별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몇 사람들만이 알 수 있도록 오시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면은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땅에 그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세계 사방에 다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택함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 들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라. 내가 올 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36절에도 말씀하시죠. 36절 들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 주셨사온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였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예수 영광 때에 중에 구름 예수 타시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모으리.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일어나. 부활 승리 얻으리.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주가 타고 택한 올라가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공중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주님 없으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없으니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잔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참여하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